할렐루야. 저는 이미 여러분 예배 순서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찬양을 통해서 또 부부학교 졸업생의 간증을 통해서 또 여러분 이렇게 한 군데서 또 예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와서 알았는데요. 이렇게 옮겨 가시면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상상할 때 우리 서 목사님이 바람을 일으키며 다니시는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그 사막에 바람이 불면 모래덩이가 이렇게 생기는 것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가는 곳마다 모래덩어리가 그렇게 크게 형성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교회가 크게 부흥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성경 구절을 하나가 생각나는데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43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그랬어요. God created this people.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든지 하시는 때마다 목적을 두고 행하세요. 그래서 왜 우리를 지으셨는가? So that they may sing my praise.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큰 특권을 얻고 지음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죄 때문에 얼마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특권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6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이 육신, 이 몸을 들여서 누구에게 순종을 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순종을 받는 이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 사람한테도 순종을 하면서 3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종 노릇도 해보았어요. 우리 개인들도 하나님보다 사탄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종의 삶을 살아왔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처럼 그 상황에 두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1장에 보시면 만세전에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만세전은 우리가 탄생하기도 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는 거 아니? 지명해서 불렀다 그런 말씀 여러분 들으셨어요. 여러분 생각에 만세전에 나는 그때 탄생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이름을 부르신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루처럼 보시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불렀다. 에베소서 1장 한 4절쯤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또 보면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런 말씀 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생에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그런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다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것에 참여한 이것마저도 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우리 첫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이미 보시고 배운 내용입니다마는 창세기에 있는 3장 7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 거 하니 그네들이 이제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는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치마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죄를 스스로 가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는 것에 만족하신 하나님이 아니어서
어떤 말씀이 또 있는 거니 3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죽 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입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하게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혔다더라 이렇게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어요. 가죽 옷을 우리가 입으라고 한다고 하면 가죽의 임자인 그 동물이 피 흘리고 죽어야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죽 옷을 입히는 것이 궁극적인 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의로 인쳐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직 한 분인 의로우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 주셨다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입혀진 옷이 여러분과 내가 입고 있는 의의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처럼 놀라운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옷이 때때로 때가 묻어요, 이 세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거니? 우리는 그 옷을 계속 빨아야 돼요. 그 방법이 곧 어디에 있는 거니?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또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해야 되는 그런 생활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그 내용은 간단하게 여러분 한마디 하면 10마디 알아들을 수 있는 문들 같아서 긴 말씀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린 구원이 그처럼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모두 다 보면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말씀이 읽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은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보실 때 더 크게 은혜가 돼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할 때에도 너희들이야, 내가 너희들을 다 해방시키려 하니까 애굽 땅에서 나와라, 이런 방법 안 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셨어요. 모세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네들을 인도해 냈던 것처럼 그 다음에 광야라고 하는 그 먼 그 길을 또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함께 이제 동행했던 모습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그런 모습까지도 말입니다. 그걸 보면 그건 무엇과 마찬가지인 거 하니 그 구원을 얻는다? 곧 애굽 땅에서 금방 나오던 그 사람의 모습이 오랜 시간을 걸려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시간은 짧았어요. 금방 이루어진 거예요. 비교적. 그런데 그 후에 광야를 거니는 그 동안은 어떤 일인고 하니 맨 먼저 우리가 430년이라는 그 세월을 두고 이제 자유롭게 되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는 모습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영의 구원을 받는 것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그 순간, 여러분은 벌써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3장 20절에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 됐어요. 천국 시민이 됐으면 천국에 호적도 있어야 되는데
천국 호적에 여러분이 올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이라고 하는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고 규범이 있어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도 어떠한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규범이 있어요. 그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도를 너무나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요, 고향이 함경남도 장진군. 그럼 여러분 장진 이야기 요즘 많이 듣잖아요. 거기가 장진호 전쟁 때문에 상남면 창평리라고 하는 데서 전 아주 6.25 사변 전에 해방이 되면서 난 이북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나 그렇게 왔어도 얼마나 그저 가난하게 참 어렵게 살았는지 몰라요. 어디를 피난을 가는 거니? 혹시 그 동네에서 오시면 여기 계실지도 모르는데 저 충청남도 공주군 이인면 구암리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피난을 갔어요. 또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제가 그 수원에는 유명한 그 사범학교가 있어요. 공주에. 공주 사범학교에 부속 중고등학교가 옛날에는 6.25 전에는 여학생만 다니던 학교예요. 근데 남학생을 처음 뽑던 해에 제가 다닌 초등학교에서 2명이 그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중에 한 명은 변창선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또 학교 선생을 하고 뭐 교장까지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때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때 입학금이 7,650원이에요. 그걸 못 냈기 때문에 중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러나 이게 다 사람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원했던 것, 계획했던 그 모든 대로 안 되는 일 여러분 체험하셨어요? 그때는 안타깝고 서럽기도 하고 참 쎄드했지만 지금 다 지내놓고 생각하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때 나는 서울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주에서 조치원까지 와서 조치원에서 기차를 타고 그때 전쟁 때예요. 1952년 전쟁 때인데도 기차가 다녔거든요.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오려고 가는데 여기 여러분 보니까 강화국에 계시는 모두 다 너무 젊어서 이러고 모를 텐데 여기 어린이 계시면 그 당시에 강을 건너려면 도강증이라고 하는 증명이 있어야 됐대. 나는 몰랐었어요. 그래서 도강증이 없기 때문에 노량진인지 영등포인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내렸을 때 다 있는 사람은 이쪽, 없는 사람은 이쪽으로 서게 하고 다시 내려보냈는데 그게 어딘가니 수원에 가서 기차가 썼어요. 그러면서 저는 살아남기 위해서 수원역전에서 제가 한 2년 구두 닦기를 한 사람인데 요즘도 제가 그때 구두 닦아드린 어른들이 몇 분 아직 계세요.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구두 닦기가 난 정말 예수를 믿고 크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두를 닦던 그때는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어요. 저녁 11시가 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밖에 못 다녀요. 그런데 새벽 4시에 사이렌이 불면 그 순간에 그 통행금지가 해제가 돼요. 해제가 될 때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수원역전 앞에, 나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농산물 검사소라고 하는 건물이 그때 있었었어. 근데 그쪽에서 땡가당 땡 하면서 종소리가 들려오는데 요즘은 여러분 교회 종소리 못 듣잖아요. 근데 그때 그 종소리 듣고 교회에 처음 교회라는 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여기 감리교 신학교를 졸업하신 김연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강원도에 감리사를 하셨다는데 그분이 개척을 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한 5, 6명 이렇게 새벽 시간에 모여서.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복을 주셨는지 그 구두닦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78년에, 저는 65년에 갔다가 78년에 한국으로 와서 아직 우리가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올 때 나는 극동방송에서 한 20여 년 동안 같이 있었고, 또 매일매일 매기 성경 강해라고 하는 그 성경을 방송에서 이제 가르치면서 이렇게 지내오다가 지금은 이거 학교가 시작될 때부터 함께 해서 금년이 토치 트리니티가 20년째가 되는 해인데 아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학교에 사실은 2005년에 은퇴를 했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우리 학교 교수 2분을 전 미국에 있을 때 다시 보냈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내가 건강이 좋지 못하니까 송 목사님 오셔서 날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친서 편지와 같이 찾아왔기에 제가 그때는 극동방송 미주 지사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 자리를 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라 생각하고 다시 온 게 2007년에 와서 아직 있으니까 벌써 그 시간도 꽤 오래됐죠? 이렇게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predestination,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정하셨어.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는 졸업을 하고 직장도 우리가 구해야 되고 이런 모든 일을 할 때 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직장을 찾는 일은 my business, 그렇죠? 그건 내 일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그 직장에서 여러분을 찾을 때가 있어요. 난 그게 소명이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일로 인해서 저는 아직까지 3년 계약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제가 나이가 85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그린 것 같은 이 모습은 뭐인고 하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영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에 있다 그랬었어요. 그래 우리는 예수를 믿 다음에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어떤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에 여러분의 혼이 구원을 받고 있어요. 그 혼의 구원은 영의 구원을 받는 것처럼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혼의 구원은 여러분 중학교 때 영어를 배우실 때에 동사 원형에다가 비동사 원형에다가 동사 플러스 ing 현재 진행 뭐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그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건 어떤 동작이든지 그 동작이 끝난 게 아니고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 여기 신학생 우리 학교에 나와 있는데 배웠을 거예요. 이 헬라어에서도 그 비슷한 게 있어요. 에로이스 케이스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동작이 완성된 게 아니라 동작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모습이 곧 뭐인고 하니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혼의 구원이 단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별할 때까지 지속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그런 말 있죠?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져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피해서, 그건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 자, 그러다가 언제 끝나는 거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별하는 날, 육신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날, 아니면 데살로니가 어디입니까? 전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4장 13절부터 18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거의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 선생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위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또 얘기해요. 그래서 그네들이 어떻게 된다 그래서요,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 홀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그 천당에 가신 우리의 모든 어른들 다 그때 그 영이 같이 예수님과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서 다시 만나되 그 다음부터는 이별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18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 거 아니? 세상을 떠나신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여라. 이런 말씀으로 18절의 말씀이 끝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에도 그 똑같은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대개 그를 deliver 했다. 이런 표현으로. 물에 빠진 사람을 여러분이 건져내면 그 deliver 한 거예요. 빠져 죽을 거를. 그렇듯이 우리 죄에서 deliver 시켰는데 우리 영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구제함을 받은 거고 구원을 받은 건고 하니 우리 죄를 지었지만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 그래서 죄의 삭에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모든 일이 언제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런 거니? 그것도 한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5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 때문에 because of one man sin came to the world.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책도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18절, 19절 그 부분에 여러분이 보시면 한 사람이 어떤 죄를 졌기 때문인 거 아니? 불순종의 죄를 졌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초래됐어요?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이번에는 한 사람이 그게 순종을 했다 그랬어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정도 성경 말씀에서 보면요, 야, 그러면 우리 혼이 구원을 받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없겠는가 하는 것 한번 좀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충분히 있더라고요. 한 가지에만 들어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생각을 나 구원 얻었으니까 I'm done. 난 다 됐습니다. 끝장났습니다. 이게 아니고 구원을 받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광야 40년 같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천국에 갈 때까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 그런 거 아니?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 여러분 보시면 add 해라. 영어 성경 보면 add라고 하는 건 동사잖아요. 동사가 앞에 오는 건 명령문이잖아요. 우리에게 명령문으로 준 말씀이 뭐라 그런 거니? add 해라 그랬는데 뭘 add 하나 하면 우리가 가진 그 믿음에다가 덕을 더해라 그랬어요.
난 그것도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믿음에다가 덕을 어떻게 하나. 그래서 믿을 신자 옆에다가 큰 덕자도 써놓고 생각을 해봤는데 영 결론이 안 났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보시면서 여러분이 고민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보면 성령님이 그랬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그냥 가만히 계신 것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신다 그러는 거니? 우리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그것을 또 이해시켜 주시는 그런 일도 성령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런 내용을 통해서 거기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믿음에다가 더 하는 게 있는데 뭘 더하라 그런 거 아니? 덕을 더해라 그래요. virtue, 덕을 더해라. 그 덕은 건 뭘 얘기하는 거 아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면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너희가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자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덕을 더해야 되는데 덕이 건 뭔가 아니? 우리의 행위, 믿는 사람들의 행위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시면 우리의 그 믿음을 우리는 전도도 하고 우리의 생활로 말미암아 세상 앞에 보여도 줘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지시한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 혼이 구원받는 그런 과정을 잘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래도 뭘 하라 그런 거니? 덕에다가 지식을 더해라. 그런 말도 있어요. 그 지식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도 공부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분별받게 해서 우리가 지식, 그 기차가 가려면 철길을 향해서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 철길을 배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탈선을 해요. 그런데 지식에다가도 뭘 또 더하라 그랬어요. 지식에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너의 지식에다가 to your knowledge add 뭐라 그러는 거니? temperance. 그러니까 뭐라냐면 long suffering. 그 temperance라고 하는 말인 거 미국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금주 운동을 한다. 예, 그러니까 금주 운동을 하는 걸 갖다가 영어로는 temperance movement라 그래요. 근데 그거는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뭐를 이거 내가 고쳐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저같이 좀 몸이 좀 부한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몇 번 주장을 하고 나서 그게 며칠 안 가요. 그래서 그 템퍼런스를 나타내 보이려고 그러는데 계속되지가 않아. 그래서 거기다가 그 템퍼런스에다가 뭘 더하라 그러는 거니? 인내를 더해라. 그래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절제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니? 거기에다가 godliness, 하나님을 닮은 그 경건한 모습을 또 보여라. 그렇죠? 그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은 뭐예요? 이웃을 형제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니? 사랑을 공급한다. 자, 우리가 그 일생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그러다가 보면 곧 난 그 사랑을 뭘로 보고 싶은 거 하니? 조그마한 나무가 하나 이렇게 자라면서요. 믿음에다가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해라는 그 사랑이 거기에 아가페라고 하는 헬라 말로 되어 있고요. 형제 우애 필레오라고 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무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자라서 꽃이 펴. 꽃이 피면 그 다음에는 뭐가 생겨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나무가 꽃이 지면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이게 7절에 그런 말이 끝나면서 베드로전후서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런 것, 이와 같은 방법으로 믿음의 성숙을 보게 된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너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열매를, 신앙인으로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게 또 없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 9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원시치 못한다? 먼 것을 못 본다 그랬어요. 그럼 가까운 데는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르면 장르인데. 아마 저도 이제 근시거든요. 내가 뭐 컴퓨터 옆에 앉아 있거나 이제 나 3분 남았네. 이럴 때 내가 여러분 이렇게 아픈 이렇게 보면요. 안경 없이 조금 멀잖아요.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분간이 사실 안 돼요. 아마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 원시치 못한 거 가까운 데는 보는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훤히 알 수 있어요. 어떤 극장에서는 뭘 하고 어디에서는 무슨 세일을 하고 뭐 다 세상 일어나는데 먼 것은 못 본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식에서는 캄캄해. 그래서 안경을 다시 쓰면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먼 나라의 소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여러분에게 안경이 있어요.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영화를 받는다 그러죠. 그거는 곧 우리 육신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육신이 구원을 받는 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육신의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계속 육신 때문에 세상에서도 죄를 져서는 안 되는데 죄를 우리가 져요. 그러다가 우리가 들림을 받아요. 이 세상에서 들림을 받게 돼. 우리가 죽어서든지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휴거를 받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 육신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구원에는 3시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영광을 받기 전까지 계속 성숙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빕니다. 1분 전이에요. 감사합니다.